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괴로운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괴로워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다니는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 여인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만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여인들은 해가 진 이후에야 우물가에 나오는데 이 여인만큼은 해가 오히려 떠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고 괴로운 세상 속에 있고 싶지 않은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온통 신경 쓰느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허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여기서부터 공허함 속에 허덕이는 한 여인과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자신이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은 당연히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그 물을 줘서 여기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 깊은 곳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 16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여러분, 비수 같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당황하며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도 듣지도 않았건만 여인이 숨기고자 했던 진실을 부드럽게 드러냅니다. 그래, 지금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것은 맞지.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인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선지자시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대의 여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5번의 결혼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이 여인의 5번의 결혼이 이 여인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줍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서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파국을 맞을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속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커져가는 공허함이 괴로워서
이 공허함을 새로운 결혼으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새로운 결혼을 할 때마다 이 남편이 아니라 저 남편이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 막연하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남편도 이 여인의 궁극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이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손쉬운 시도들이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중독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곳이 우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 우물물은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됩니다. 우물은 이렇듯 우리 삶의 공허를 우리 능력으로 채워보려는 모든 시도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텅 빈 우물이 있지요. 이 우물은 여인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은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지금 뭘 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니?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 이 여인은요, 5명이나 되는 남편들로도 채울 수 없었던 텅 비어있는 자신의 우물에 비로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텅 비어있는 우리의 공허함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에 묻혀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환부를 칼로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낫기를 원한다면 도망가서는 안 되지요. 나의 참 모습에 칼이 나를 가르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내 남편이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은 여인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 끝끝내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공허함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밖에만 두던 시선을 돌려 드디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지요? 공허하고 목마른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채우시기 전에 나의 비어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기 전에 나의 병자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전에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인은요, 물을 예수님께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물을 찾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비어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잠시 돌려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 공허함을 바라보기가 두려워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웠던 이 여인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5 남편으로 자기 안에 있는 커다란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던, 해결해보려고 했던 이 여인과 다른 삶을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속에는요, 이 공허함 앞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공포를 느끼는 시대입니다. 오글거린다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학적인 글, 깊이 있는 글, 내면의 진실한 고백을 오글거린다며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진지함을 희화화시켜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지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진지하다라는 표현에 벌레 충자를 붙입니다. 진지한 벌레,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진지한 것을 사회적 불이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속히 도망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이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인간은요, 내면의 공허함 앞에서 근원적인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공허함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자기 안에 있는 시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텅 빈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울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 온 생각과 시선을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쏟아냅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은 점차로 커져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떻게든 내면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외면으로 우리의 온 신경을 다 쏟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증거죠? 의미 없는 수다들, 핸드폰들, 게임들, TV들, 술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공허함으로부터 내가 도망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이런 때가 반드시 찾아오고 맙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이 삶은 잘못된 삶인데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하신 순간인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가 직면하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도망가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서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추악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허무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면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찢어지고 비어있고 공허한 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채우소서. 이 공허한 내면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를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요, 자신의 공허함을 직면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물이 마시는 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런 물을 진짜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공허함을, 내 자신의 비어있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정말로 목마르지 않은 생수, 내 안에서부터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생수임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생수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채울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한 우물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무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참 모습, 그러니까 공허하고 목마른 자기의 모습을 직면한 여인은요, 그 충만함이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질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까? 물을 달라. 아니,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대화들을 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아니,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전혀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연결을 좀 이상하다라고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무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 연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에 의하여 자신의 공허함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마름을, 이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심산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여인의 고백은 깊은 신앙 고백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로 만족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영혼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백과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저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분명 이 여인은요, 자기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때,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답변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인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네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리심산으로 갈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으로 갈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나와야 한다? 내게로, 나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여인은 넌지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허함에서부터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공허함,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만드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공허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허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으로부터 채워주실 참된 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 이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잊고 살고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성경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경이 거짓인가 봅니다. 성경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나의 경험이 진리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충만해질 수 없는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정말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그 여러분들의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공허함과 나의 빈곤함에 직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간증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를 경험하고야만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커다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공허를 바라보지 않고자 우리 삶을 다 쓰고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 고개를 돌려 우리 내면을 직시합니다. 우리 내면의 소망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